시편 142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지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2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에는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간증,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간증, 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은 이런 겁니다. 약한 처지에서 강한 힘을 얻는 것,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으킴을 받는 것, 힘든 문제에도 결국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이런 상황적 변화의 실예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간증을 많이 듣고 또 이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힌 것이 열리고 또 어둠이 빛이 되고 탄식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소위 간증으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극적인 상황, 어떤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그걸 증거해야 그게 간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간증일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간증할 만한 역사들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소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그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몸이 건강한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가 하나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간증은, 이런 내용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거죠.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간증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존되어지는 것, 또 그분을 믿게 된 것, 이것도 엄청난 간증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간증의 가치로 보면 지금 생존하는 것, 그냥 평범하게 생존하는 것,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가치로, 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일을,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야? 간증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하셔서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통한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면서 나의 믿음은 너희와는 달라.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과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신자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신자들에게는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없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편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편 142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 141편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소리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보세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막 크게 소리지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통성기도,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처럼 막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142편에 그 제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굴에 왜 들어갔겠어요? 도망간 거예요. 누구에게 도망간 겁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굴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다니다가 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굴 속에서 만약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살살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소리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소리낼 수 없는데, 부르짖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소리내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소리낸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은 많이 더 없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뭐 시국에 뭐 우리 교회 설교 듣는 뭐 감시하는 중국 없겠지. 중국에 사역 갔는데요. 이제 실제 북한에 들어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분인데 조선족인데,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이니까, 근데 조선족이니까 그분은요 북한에 들어가요. 이제 사업하는 것처럼 해갖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교회만 있으면 좋은 일 하면서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있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자기는
거기는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어떤 분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덤을 간대요. 무덤에 이제 굴을 파서 무덤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들키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수건 같은 걸로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는 굳이 그 산속에 들어가고 굳이 무덤을 파고 왜 그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소리가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부르짖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소리를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요, 농장주가 반대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들키면요, 채찍으로 맞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럼 보세요. 기도하다 걸리면 맞아. 그냥 몇 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노예는. 죽을 정도로 맞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전자 기도라고 해갖고요. 주전자를 이렇게 엎어요. 그러면 이제 주전자 꼭지 물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입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솥이 있어요. 솥을 엎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벽돌 같은 거를 네 군데 이제 괴요 밑에. 그러면 공간이 좀 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한 사람씩 붙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들키면 큰일 나니까 뭐예요? 구멍 하나 붙잡고 소리가 새어나지 않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다윗도 소리를 크게 냈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함. 그러니까 지금 시편 142편의 이 부르짖음은 외적인 소리 지름이 아니라 내적인 소리 지름. 내적인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 왜 부르짖냐? 지금 여호와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적 부르짖음으로, 내적 소리 지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소리쳐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간절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이런 식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통성기도라고 해서 보편화 있죠. 여러분, 이제 불 꺼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주여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큰 소리인데, 그래서 겉으로는 큰 소리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은.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긴 하는데 진심으로 중심에서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문화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리치며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큰 소리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절대적 기준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본질은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고요. 기도의 본질은요,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깊은 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한 자리에 있어요. 원통한 자리에.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원통함을 누구한테 토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요, 그 병됩니다. 그 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그 노예들, 하나님 앞에 그 토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건으로 입을 막으면서, 주전자를 뒤집어 엎어가면서, 솥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간절하게 토로하고 쏟아놓는 거죠. 참, 아까 그 흑인들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돌아볼 때 자기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요, 내 다음 세대가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런데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노예로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요, 주전자를 덮어서, 솥을 덮어서 또 기도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게 절박한 거예요. 그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 온통함,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3절도 볼게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내 영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상했어요. 마음이 내 영이 상해 있어요. 뭐예요? 지금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또 한편은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요, 외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니라.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상해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돌볼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 속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분기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함께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극심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갈망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다, 어둠이 너무나 짙은 시대다라고 하는 걸 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옛날에 보면요, 어려우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요, 사실은 감당할 만한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사실 간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 간절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 문제는요, 어렵고 힘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 간절함이 잘 안 보여요. 배불러 있는 거죠.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불러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잖아요. 간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간절하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간절하든 간절하게 돼 있어요. 왜 간절함이 안 될까? 왜 간절함이 안 나올까? 영적으로 배불러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배불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어쨌든 어렵고 힘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막연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찾습니다.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이런 우리와 다윗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다윗은 2절 3절에서 다시 보게 2절 3절 내가 원통함으로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신이 원통함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놨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내 목숨이 언제 위태로울지 언제 죽을지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이요. 그런 절박함이요. 그런데 다윗은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다고. 알미. 아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아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외로운데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발만 동동 굴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들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왜 그거 안 막으셨냐는 거예요. 막으시면 막으신 대로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요. 안 막으시면 안 막으신 대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은 그분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조건 그냥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사실은 기도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왜요? 대부분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서 때로는 뭔가 막으시고 때로는 뭔가 허용하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또 분명한 그분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도요,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랑이고 그분의 자비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멘.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따라서 만약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현재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고 펼쳐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울 수는 있지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선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분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이런 거예요. 무슨 경연자가, 가수가 무대 뒤에 있을 때 그 무대로 나가기 전까지 떨림이 있잖아요. 그게 불신이 아니에요. 그거 떨려요. 네. 떨리지만, 그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다 선하다. 그분의 은혜다. 그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내서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내적 갈급함을 가지고, 내적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당하면요, 먼저 누구 생각하느냐, 누가 날 도와주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돌립니다. 사람을 찾아요. 누가 날 도와줄까? 근데 다윗은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위로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한 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이런 의미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늘 피난처를 찾고 있고 그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 보험을 드는데 왜 듭니까? 그게 피난처예요. 그죠? 피난처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피난처를 만드는 거죠. 피난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노후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난처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 뭐요? 미래에 어떤 당하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보험 좀 들어놓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노후 준비를 해놓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요, 피난처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이 피난처 하나 만들고 이 피난처 만들고 피난처를 만드는 거죠. 이런 피난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면 살면 안 돼요. 예, 조그만 실비라도 꼭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수술했는데 5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들이 어찌게 체하고 300만 원을 구했는데 200만 원이 없어서 도움 달라고 요청이 와갖고 우리 교회가 60만 원 이렇게 섬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500만 원이 나온지 아세요? 보험을 하나 안 들어놨어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건강하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하는데 피난처를 준비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보험 말고 실비 정도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피난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피난처가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께 피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분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우리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무 해를 잊지 않게 하시고 노후에도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의 어떤 피난처 아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노후가 피곤하고 곤고한 거예요. 그런 은혜도 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6절을 볼게요. 6절.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또 7절 볼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자신의 영혼이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경험을 똑같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는데, 문화 차이가 있는데, 처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처지일 수가 분명히 없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면, 존재론적인 인간의 이 존재성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이 다윗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하다 얘기하잖아요. 이 비천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요, 다윗과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죄로 인해 우리는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또한 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악한 세력들이 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이끌어가요. 자기 중립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악한 세력이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요. 자기 중심성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 자기 중심성으로 넘어지도록 올무를 놔요. 시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신자라면요, 이런 이끌림, 이런 영적인 공격, 내 안의 본성, 이거 실감하는 겁니다.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자기 중심성을 어느 날부터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어. 이걸 내가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기 중심성을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걸 죄로 인식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게 이제 분별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뭐요? 내 타락한 본성이, 또 악한 세력이 자꾸 이 자기 중심성을 자극해. 이 자기 중심성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려고 해. 자꾸 내 안에 그런 끌림이 있어. 그런 이끔이 있어. 그걸 실감해. 그럼 그걸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자기 죄에 대한 이끌림, 죄가 나를 끌어가고 그 죄에 내가 이끌리고 있는데, 끌림이 있는데, 이 자기 중심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끌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식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와줄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중립성인데, 이 자기 중립성이 돈 벌면 해결됩니까? 더 강화됩니다. 세상을 나가면 이 자기 중립성이 해결됩니까?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면, 뭐 세상에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힐링한다고 돌아다니면 더 강화됩니다. 발견하셔야 되는데, 나를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감옥, 이 죄의 억압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그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자기 중립성 절대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중립성을 제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종교성이 되게 위험한 게,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다 신앙인인데, 종교적 열정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피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이 자기 중립성, 이 죄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못하거든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해야 돼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윗처럼 이런 마음에 절박하고 이런 마음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를 찾게 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그냥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을 찾으니, 그분의 은혜를 구하니 그분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음으로 내면의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는 이 내면의 절박함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르짖는 기도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장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작정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군가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께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분께 토로하면서, 그분께 아뢰면서, 결국은 나를 아시는,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을 내가 알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또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세상에 어떤 것을 찾았던 것들을 회개하고요, 하나님만 피난처 삼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이런